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9월이죠.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이고요. 원래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호박이 열려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바람은 이제 좀 서늘한 게 있기는 해요. 한밤에도 많이 덥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보이던 호박이 오늘 이렇게 찾아봤더니는 여기저기 막 호박이 달려 있어. 그래서 옆에 교회도 하나 나눠주고 우리도 또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때가 되면은 쓰러지게 하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탁 놓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그 변함없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감으로 참된 복을 얻는 시간, 또 참된 복을 확인하는 시간, 참된 소망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노회에서 교회 신방을 오셨어요. 아마 제 평생에 예수님이 가서 지금까지 처음 신방을 받아본 거예요. 청년회 때는 뭐 이제 청년 신방할 일은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럴 일이 없고. 그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교육자로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있을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신방을 받았는데 뭐라고 할까 좀 뭐 새로웠어요. 예. 항상 이렇게 신방만 하다가 신방을 받으니까 이제 많이 새롭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있을 노회에 2박 3일 노회를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요. 뭐 식당도 다 가봐야 되고 숙소도 다 가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오셨는데 오시는 길에 들린다고요. 작년까지는 전남 지역에서 올해 새로 가입한 백석총회 특별히 충남 노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여수 음파교회가 충남 노회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두 교회가 됐는데요. 여수 음파교회는 꽤 큰가 봐요. 네, 이번 노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여수 음파교회가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시는가 봐요. 숙식 이런 모든 것을. 예. 그래서 두 교회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 서너 분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서너 분 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7분이 오셨어요. 7분이 오셨는데, 대구에서 천안까지 가서 같이 타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힘써서. 근데,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말씀이 이제
중첩이 되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확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성한 성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가장 복된 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 옆에 사람 봐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겼어도 어땠다고요?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뭐 성향도 다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다 자기 멋대로 지고 싶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부르셔서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세례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백성이 태중에서 싸운대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그 말 뜻은 말라게 하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큰 자입니다. 에서가 형이죠. 먼저 나왔으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로마서에 가니까 9장에서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10절에서 13절에 말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이걸 봐라. 한 부모 밑에서 한 태에서 나지 않았느냐. 그들이 아무것도 행한 게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서 에서는 버려두고 야곱은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되 힘써 나아가서 신성한 성품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신성한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보면은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2개가 있어요. 몇 개 더 있구나. 세계사, 국사가 그렇게 안 돼요, 공부가. 음악은 재능을 안 타고났으니까 내가 못한다는 소리 안 해. 재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떡할 거야, 재능이 없는데. 그렇죠? 미술도 재능이 없는데 그거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는데 국사하고 세계사는 재능하고 상관없잖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강주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사하고 국사가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야, 그거 제일 재밌어.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만 보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느냐면요. 아,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 선생님은 그냥 우리를 다 재워버려요. 탁 들어오시면 토시를 항상 1년 내내 토시를 끼고 계셔. 우리 세계사 선생님. 그러고요. 차분한 걸음으로 오십니다. 와가지고요. 애들한테 조용해라. 그런 말도 안 해요. 자, 오늘은 어디죠? 그러고 칠판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누가 자든지 보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하셔. 그러고 그냥 사실만 나열을 해. 그럼 여러분 세계사 사실이 한두 가지입니까? 국사 사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또 무슨 책을 누가 썼다는데 그 내용에 무슨 의미가 있으면 뭔 내용인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 책이 가지는 의미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쵸?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누가 뭔 책을 썼대. 그거 외우래. 아니, 머리가 한계가 있지. 또 잘 외우는 사람은 잘 외웁디다.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세계사 국사는요, 아무리 공부를 하려도 안 돼.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점수가 100점이 안 나와. 90점, 아마 95점대가 안 나와. 맨날 그것이 막 점수 다 깎으면 70점, 60점, 그래. 예. 그런데 나이 들어서요, 국사를 또 세계사를요, 조금씩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고우영 씨라고 이 만화 그리는 분 계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장난스러워요. 장난기가 많아요. 그럼 모든 역사를 자기의 그 장난기 많은 시각으로 그려내요. 그래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그걸 보니까 중국의 고대사, 현대사까지 쫙 읽어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재밌어. 좀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잡아가나요?
국사 지식이 중요합니까? 국사의 의미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면 전부 다 죽는다. 이걸 보여줘야 돼. 이게 의미야,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전달이 돼야 돼. 이번 심판은 중요해요. 확실하게 척결해야 돼.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대한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왜 어떻게 자랐으며 대학 때까지 아버지한테 혁대로 처음 맞으면서 아니 4학년, 5학년 넘어가면 애들을 어떻게 때립니까? 못 때립니다. 근데 대학 때까지 혁대로 쳐맞았다라는 건 그건 인간 아니에요. 참말로. 그러고 검사 시절 어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얘기 좀 얼마나 재밌습니까? 중간에 무녀를 만나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 무녀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 무녀를 또 열심히 교회가 지지를 하고 막 죽어라고 지지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서서 못 볼 것 같아, 그분들은. 그 열심히 무녀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예. 교회가 크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국사를 보니까 천하를 가졌는데도 행복이 1도 없어. 차라리 일반 필부가 훨씬 행복하게 살아. 저는 제일 뭐라고 할까 제 각인에 남는 게요. 진왕정, 진시황이라고 하죠. 황제의 시작해서 시황,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이름은 정입니다. 외자입니다. 그리고 한고조 유방. 두 사람이 제일 어떤 뭐라고 하냐 저에게는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성계. 우리 역사에서는 세종대왕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됩니까?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녀들이 그냥 싸그리 멸망을 합니다. 싸그리 멸망을 해요. 특히 진시황의 자녀들, 그 많은 아들들, 공주들 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방, 한고조 유방, 그건 더 웃겨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 새끼들 다 죽여요. 왜? 지가 해먹었다고. 이름이 재밌어요. 여름에 나오는 벌레 여치. 이름이 여치라니까요. 여름에 나오는 벌레 여치. 그 보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 항우를 이겨서 나라를 갖게 했던 한신이잖아요. 그렇죠? 한신 어떻게 죽입니까? 기름이 튀겨 죽여. 사람을 묶은 다음에 미끄럼틀로 씩 내려보냅니다. 그럼 미끄럼틀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가 있어요. 거기다 튀겨주인 한고죠. 그 한신이에요. 그러면 장자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격을 알고 도망가 버려요. 통일이 딱 되자마자 장자방은 이렇게 아주 간청을 해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멸망을 죽임을 안 당해요. 근데 한신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죠. 이성계요.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뭘 봅니까? 자녀들 다 죽이는 걸 보잖아요. 세종대왕이요. 그 뛰어난 왕이지만 자녀들이 피바람을 막을 수 없어서 경들에게 세 손을 부탁하고 특별히 보살펴 주시오. 그랬더니 예, 죽기까지 보필하겠나이다. 사육심.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생육심.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자녀들이 자녀들을 죽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공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성공을 따라가 쫓아가냐고요. 사람에게 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은 뭡니까?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저는 세계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2번의 백의종군을 했죠. 전쟁 중에는 조선 백성이 배반했고 이순신 장군의 집이 예군들에게 털립니다. 아들이 거기서 한 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쟁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또 성종이 실각을 하게 되면 이제 유성룡이 실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실각할 것은 확실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나게전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노량진선가 그랬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하나도 안 기쁜 게 뭐였냐면 정말 위대한 분은 맞는데 그 삶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어. 근데 성공은 행복을 못 줘. 물론 나는 그런 만한 인물도 아니지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 죽어야 돼. 그거 어떡하지 이게? 답이 없잖아요. 이 현실 앞에서. 지금 행복하지 않고 죽어야 되고 죽으면 어디 갈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뭐랄까 정수라고 불렀으니까 어쩌란 말인가? 노래죠. 그렇죠. 진짜 어쩌라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제 죽음을 면했구나. 그리고 지금 행복하구나. 사람에게 복은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가져도 내가 그걸 다 못 누리잖아요. 하루 3끼 먹으면 더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어쩔 때는 2끼도 먹기 힘든 날이 있어요. 잘 먹은 날이 있죠. 어떤 한 끼를. 그러면요, 그 다음 끼는 먹기 싫어고요. 그 다음 끼도 별로 먹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진 데 다 누리지를 못해. 그렇다니 죽어야 돼. 의미가 없어요. 뭐가 복입니까?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 늙을 줄 알았어. 늙는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다 이 공 분명히 내 공인데 내 공이 안 되더라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느려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더 웃겨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제 이래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지는 거 즐겁지는 않아요, 절대로. 어제는 즐거웠어요. 다 이겼거든요. 근데 우리 배 앞에 서 있는요, 이 땡땡이라는 친구가 진짜 너무하네. 그 1대1 찬스를 뭐 되는 대로 다 날려먹어. 뒤에서 최종 수비에서 그걸 만들어서 올려주기까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오진이는요, 최종 수비였어요. 최종 전국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완전 비슷한. 이기는 건 즐거워. 근데 그건 어제 일이요. 오늘은 공도 못 차, 비 와서.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듯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라는 이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머리털 하나가 휘어지고 빠지는 것 하나도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몇 개 안 되는, 몇 가지 안 되는 이 머리카락도 못 셉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 전부터 함께해서 영원 후까지 함께한다. 얼마나 아름다울고 얼마나 안정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뭐로요? 상급으로 다 내어주신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되 지금 우리 애기 안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아침에도요, 이제 왔는데 도화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딱 안았어요. 안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찬양 연습할 때 같이 왔어요. 근데 얘가 얼어버렸어, 완전히. 한 손에는 컵을 이렇게 쥐고 이 검지 손가락 이렇게 딱 구부리고, 그러고 한 손은 내 손가락을 잡고, 그러고 얼어가지고 꼼짝도 손 하나 그러니까 꼼짝 잡고 고개만 왔다 갔다 해. 뭘 보고 뭐가 신기할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귀엽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 그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된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과 소망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은요, 큰 산불이 나거나 큰 홍수가 나거나 다 어디예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희한해요. 동쪽이에요. 동쪽 라인 벨트. 그럼 그 동쪽 라인이 지금 뭐가 제일 많아요? 우상이 제일 많아요, 그 라인이. 그래서요, 보면은 큰 불이 나거나 큰 재해가 나면 그쪽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몰라. 이번에 지금 강릉 지역에, 강원 지역에 지금 재난 지역이 선포가 돼 있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오늘 비 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물었고 저수율이 15%야. 그러면 이제 거의 물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물 없으면 어떡해요? 이 더운 날에 씻어요, 못 씻어요? 제한급수할 것 아닙니까? 내가라도 물이 없어. 작은 일이 아니야, 지금.
그런데 꼭 정치인을 뽑아도 권성동 같은 것을 뽑아. 그 인간도 아닌 거죠,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권성동도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정한 뇌물을 받은 거 빨리 이실 짓고 감옥에 가셔서 받고 자녀들한테 부정중요한 것도 빨리 거기서 처벌을 받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용서 못 받아요. 무조건 교회 다니는데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힘들게 진노 아래 있다가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재물을 가진 것 같습니다. 명예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재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이 땅을 떠나 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복은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먹기를 원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뒀어요. 집안에 들이질 않았어요. 자기 삶에서 주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주인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함께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는 죄 아래 팔려서 죄악의 가운데 살아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이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이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이런 것들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라는. 하나님 우리 함께 원한다는 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달린 거 아닙니다. 배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볼까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죄악에 있던 자가, 이제는 사망에 있던 자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죄악에 있던 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자, 좋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 배부럽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술을 막 마셨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고통스럽죠. 그렇죠? 예. 막 담배를 피워댔어요. 그 피는 순간 어쩔지 몰라요. 근데 또 피고 싶잖아요. 계속 핍니다. 그러면 폐암 걸릴 확률이 4배가 높습니다. 다른 암들은요, 그래도 치유가 되고 발견이 돼요. 폐암은요, 마지막 갈 때까지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폐암이에요. 예. 저는 주변에 우리 집안에 기관지 약하기 때문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봤어요. 정말 표현이 이래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온몸에 있는 모든 뼈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스스로 하나씩 그렇게 고통스럽거든요. 예.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이라니까요. 간절한 부름. 예. 얼마나 간절한 부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신혼 부부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열난다고 저리 가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갱년기가 오니까 막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아직도 조금 남아가지고. 남자도 갱년기 있나요? 아, 남자도 있는가 보네. 저는 갱년기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안 나봤거든요. 청소년기를 지날 때 여드름도 안 나봤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갱년기도 모르고 지나갈 확률이 1000%예요. 맨날 애들하고 노니까 애들 같아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런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하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더욱 힘을 쓰라. 이제는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면 안 된대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정말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일평생을 굶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난 굶고 배고프고 줄이고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평생을 떠돌았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스페인까지.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족이었고 강해였고 강덕이었고 여러 번 파산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40에 아마 가면 매를 3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요, 네가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 너에게는 막 손목에다 몇 억짜리 시계를 앉혀주고 차는 막 최고 샵을 채워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목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을 보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그 예수를 이용해 먹는 자들, 회개하라니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뭐라고 말할까? 더욱 힘을 써서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덕 있는 사람 됩시다. 성경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지식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재밌어요. 요즘 읽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확인하고 앞에 이 사람이 나왔었는데, 하란이라는 사람은 지명 이름도 하란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증조부도 하란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란이고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막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이 또 나오고 하란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확인해 가면서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마지막에 사랑을 막 이랬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더욱 힘쓰란 이 8가지 성품에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우리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넘치는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니라. 부지런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일주일에 한 번에 새벽기도 같이 하자니까요. 일요일은 같이 기도 합시다. 나오세요. 그거 못 나오냐고. 토요일 일찍 자세요. 금요일은 조금 늦게 자더라도 토요일 일찍 자면 돼요.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맹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최선으로 선택하고 기회로 개가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봉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써서 이 8가지 성품을 갖추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되 천국의 소망과 그 상급을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또 더욱 나옵니다. 5절에서 10절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더욱더 뭐합니까? 성장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성장시켜라.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성화의 길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전 집사님 어저께 오시더니는 앉아있는 내내 자랑은 한 가지를 해서 뭘 자랑했냐? 권투. 어렸을 때 권투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힘들어요. 이게. 3분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다가 버팅이 일어나잖아요. 머리끼리 부딪히는 거 버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주가 펼쳐져요. 온 우주가 막 토성 목성 이게 다 보여요. 해롱해롱해요. 그러면서 체력 괴물이라면 자기 체력 괴물 15라운드를 스파링을 했대요. 15라운드 정말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서 체질이 복싱이었는가 보다. 쟤네 마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이걸 원하는데 맨 군토만이 관심도 없는데. 이제 중집사님에서 내가 성경을 읽는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졸고 있으니까 깨라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쓸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큰 대로 이걸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어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입니까?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갑시다. 6장을 펴니다. 4절부터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장 26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3장 4절에도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0장에서 말하는 짐짓,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순간적으로 유혹받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로또로 됐대 30억짜리를 그럼 내 마음속에 로또 사고 싶으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왜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사람이 아니지. 누가 날 열받게해서 화나요 안 나요? 나지요. 한테 기회 받고 싶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또 배반하잖아. 그러면 마음이 다침되고 막 인생이 들잖아요. 그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짐짓 알고도 지속적으로 인텐시브리 힘을 다해서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말하는 거. 다시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뭐 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굳건하게 하는 성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확인합니다.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더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입니다. 꿈쟁입니다. 지금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전에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넘어집니까? 보조기까지 세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느 날 그가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어느 날 걷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은서가 걸음이 좀 늦었어요. 2살 때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동영상을 내 잊어버리니 참 너무나 아까운데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은서가 안고 이제 중동초등학교 놀러를 갔어요. 제가 안고 그때까지 못 걸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은서를 이렇게 운동기에 딱 내려놨어요. 비틀비틀하면서 찌박찌박 계속 걸어다니는 거 있죠. 너무 기뻐서 그걸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폴더폰 접는 거 있잖아요. 화질은 안 좋은데 그걸 잊어버려서 그 동영상. 예. 그렇게 못 걷고 숟가락질 하잖아요. 일부러 놔뒀어요. 그러면 반경 1m는 밥풀이야. 뭐 치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또 제일 깔끔이가 누구냐? 우리 김은서야.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모든 거 다 제자리에 정리하고 막 어지러 놓고 다니는 거 보고. 또 그 밑에 있는 우리 동생은요,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뭐 청소한다 내려왔더라고요. 내 방을 쳐다봤거든요. 불도 안 껐어. 그 정도가 아니야. 참말아, 온 방안을 그냥 그래. 그러고요, 뭐 말이야, 티 얼굴가 깨끗하게 나와. 요즘 우리 은서 화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데서 하더라고요. 은서야, 어두운 데서 하지 말고 밝은 데로 와. 그래서 제가 밝은 데도 의자도 딱 놔주고 경대도 딱 놔주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해요. 나름대로 이것도 바르고요 하거든요. 언니들은 은서에게 화장을 가르쳐주게 되길 바랍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엄마도 안 가르쳐주고. 지들은 언니들 보고 배웠잖아요. 친구들한테 배우고. 은서는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가르쳐줘야지. 아빠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아빠는 그래도 밝은데 의자도 놔주고 경대도 딱 놔주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된다니까는요. 어느 날 한다니까는요. 예. 근데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하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예. 저는 공부 안 가르칩니다. 나는 못 가르치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해서 함께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힘써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만큼 함께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밀접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온전히 이제 힘써서 나아가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짐으로 이 땅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함께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